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33페이지에 있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5장 16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흠없게 보존되길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시고 또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우리의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제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연자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다리는 자의 삶.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인데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로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것이 과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의
삶의 모습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몇 가지 중요한 뉴스들이 한국 사회를 들끓게 했었습니다. 우선 토막살인 사건이 또 나서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리기도 했고요. 정치권에서는 정부 문건 유출 사건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인데, 이제 또 강력한 용의자가 자살을 하는 바람에 또 미궁에 좀 빠진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또 하나 우리 사회를 들끓게 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미디어에서는 다 이렇게 부르죠. 땅콩 회항 사건이라고 부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따라 또 하연이가 왔네요. 승무원들한테는 얼마나 이게 가슴 가까이 와닿는 이야기였을지 저는 승무원이 안 돼봐서 모르지만 짐작이 대략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모한강사의 부사장이면서 그 회사 그룹의 총수의 딸이었던 분이 비행기를 탔다가 비즈니스석에 탔다가 승무원에게 땅콩을 내미는 승무원에게 규정을 이야기하고 또 규정에 대해서 화를 내면서 전체 승무원을 담당하는 사무장을 내리게 하기 위해서 이미 게이트를 떠난 비행기를 다시 회항시켰죠.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바람에 그 사무장을 그곳에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됐는데 인터넷에서는 사람들이 이러한 부사장의 행위, 지금 그 사무장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는 거로는 굉장히 인격 모독을 당한 그런 상황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것을 갑질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세요? 갑질? 전 옛날에 삽질은 들어봤어도 갑질은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갑질이 무슨 뜻인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죠. 갑을 관계해서 옛날에 같으면 갑의 횡포 이렇게 부르던 건데, 이제 사람들이 말을 줄여서 말하니까 그것을 갑질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고용주인 갑이 이제 을에 해당되는 피고용인인 그 승무원이나 사무장에 대해서 폭행을 포함한 아주 나쁜 행동을 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갑질이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이 부사장은 우여곡절 끝에 국민들의 비판을 심하게 받으면서 회사를 사직하게 됐고요. 그 아버지인 그 회사의 총수, 그룹의 총수죠. 그룹의 총수가 딸을 잘못 키웠다라고 하면서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회사 이름을 한 번도 얘기 안 했다는 거. 회사 이름을 한 번도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회사를 지식해서 얘기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셨죠? 네. 다 아는 게 문제지.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아는 거는 우리 교회 집사님 이름하고 똑같다. 그 정도 이제 알고 있는데, 그녀가 어떻게 자라왔는지, 또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인지, 심지어 저는 어떤 학교 출신인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어떻게 부사장이 됐는지 짐작은 가지만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뭘 잘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공부는 잘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미 그녀에게 그녀는 나빴다, 그녀는 악하다, 그녀는 잘못됐다 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한 행동 때문이죠.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갑질을 한 거예요.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녀의 인격이 옳지 않은 인격을 소유한 사람으로 우리는 이미 그녀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행동이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나게 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행동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행동이 그렇게 나왔어. 물론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행동이 혹은 말이 그렇게 나왔어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우리의 삶에 보면 우리 안에 있는 본질과 특질과 성격과 모든 것은 겉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 표정으로, 내 말로,
근데 행동으로 드러나고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때로는 따뜻해 보이고 때로는 수준도 높아 보이고 살만하다라고 훈훈하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SNS를 통해서 접하게 된 한 이야기가 있어요.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의 이야기인데요. 그 중학교 2학년이라는 여러분 아시죠? 중학교 2학년 김정은도 무서워한다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서 무서워한다는 중학교 2학년 아이인데, 아마 중학교 2학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 더 화제가 됐을 거예요. 한 여학생이 있는데 어렸을 때 부모님이 헤어지시는 바람에 아버지 밑에서 남매가 자랐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넉넉하게 벌이를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삶의 환경이 별로 좋지를 않았습니다. 생활 환경이 좋지를 않았는데, 이제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중학생이 됐는데 교복을 입고 위에 걸쳐 입는 옷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여러분 특징적으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학생들이 대부분 입고 다니는 빨간색의 패딩이 있습니다. 그거를 고추장 패딩 혹은 떡볶이 패딩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아세요? 딸들이 입고 다니는데도 모르시면 안 돼요. 왜냐면 빨간 옷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입는 건데 이걸 대부분 다 입고 다녀요. 근데 이게 대부분은 네모 회사 거를 입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죠. 그런데 이 여학생은 이제 집안 환경이 별로 넉넉지 않으니까 이 옷을 사 입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교복 위에 항상 이렇게 항상 입는 옷 있죠? 코트로 돼 있는 그것만을 입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날 눈치 없는 한 남학생이 그 여학생에게 얘기한 거죠. 야, 너는 옷이 그거밖에 없냐? 춥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들을 입단속을 잘 시키셔야 돼요. 아들들이 눈치 없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듣는 것을 본 주변에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학생의 친구들이 그 아이와 굉장히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좋은 친구들이었습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절친이죠. 그런 관계를 맺고 서로의 사정과 속 얘기를 많이 나누는 친구들이었어요. 자기 친구가 그런 얘기를 그 남학생한테 듣는 거를 옆에서 본 거죠. 그래서 며칠 뒤에 그 여학생의 생일이었는데 친구들이 다 돈을 모았어요. 10,000원씩 다 모아가지고 생일날 박스에다가 생일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은 돈으로 패딩 조끼를 집어넣어서 그 아이에게 선물을 해줬대요. 근데 그 안에 선물을 주면서 편지도 써서 준 거죠. 편지 써서 주면서 친구야 미안해, 우리가 10,000원씩 모았지만 제일 싼 걸로 샀어. 그렇게 써서 줬다 그래요. 굉장히 평범하고 쉬운 얘기 같지만 이 여학생한테는 굉장히 큰 감동이었던 거죠. 친구들이 자기의 사정을 돌아보고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준 선물에 대해서 큰 감동을 받고 SNS에 자기 친구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올려놓은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거 볼 때마다 때로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회가 참 아직은 살만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이 사회가 점점 그렇게 되다가 어느 날 완벽하게 행복해질 것이다, 완벽하게 다 좋아질 것이다, 완벽하게 죄는 사라지고 좋은 일만 남을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법이 없어도 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아니요, 우리 스스로도 생각하기엔 법은 꼭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성은 감추려고 때로는 선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또 감추려고 해도 행동으로 삶으로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속에 죄악은 끊이지 않고 범죄는 사라지지 않고 악은 또 악을 낳고 죄는 죄를 낳아서 끊임없는 악함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물론 신앙은요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그게 눈에 보입니까? 도대체 그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어딘가에 있겠죠. 그죠?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건데 안타깝게 성령님도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믿음을 가졌다고는 하는데 보이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신앙은 결국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진정한 신앙,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말씀이 역사하고 은혜가 충만한 우리의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저 문 밖을 나갔을 때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은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그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문 밖을 나갔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성령이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성령이 열매를 맺는 삶.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통하여 주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삶입니다.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1시간 동안 11시에서 12시까지 이곳에 와서 앉아있는 거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뭐가 어렵겠어요? 가끔 목사님이 얘기하면 알아듣는 척 이렇게 제가 미국에서 영어가 안 들리는데도 듣는 척 하는 것처럼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중고등학교 다 다니면서 음악도 배웠기 때문에 악보만 있으면 노래 따라 부르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는 다 눈 감으니까 눈 감으면 되고 그러다가 1시간 잘 버티고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순간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이지만 예배가 끝나고 문 밖을 나갔을 때에 그때부터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역사가, 내 안에 있는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이루신 성령님의 은혜가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씨를 뿌리셨습니다. 주님 오셔서 내 안에 씨가 되주셨죠. 이제 우리는 그 성령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읽은 오늘의 본문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에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박해 가운데 고난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 안에는 박해와 고난의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많은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으면서 약속을 붙들고 있었어요. 어떤 약속?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속히 오신다는 주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주님 오시지 않나? 박해 때문에 너무 힘든데, 언제 죽을 줄 모르는데, 너무 고난이 큰데, 그러나 주님은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는 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냥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내가 유대교로 돌아간다면 다시 박해는 없어질 텐데. 그런 갈등과 흔들림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5장에 해당되는, 마무리에 해당되는 5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 주님이 오실 것이다. 도적같이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근신하라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순갑주를 입고 이 죄악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하실 때 오는 게 아니라 평안하다, 평안하다. 주님 안 오실 거다, 그냥 사는 게 편하다 할 때 오신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른들은요, 우리 원로 목사님도 옛날에 그런 말씀 자주 하셨는데, 예수님은 꼭 수요일 날 저녁에 비 오는 날 오실 거래요. 그때 봐요, 여러분. 수요일 날 저녁에 비 오는 날 주님 오실 텐데 어디서 보실래요, 주님을? 그날 교회에서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 그날 집에서 TV 보고 있다 만나면 좀 거시기 하겠죠. 어쨌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왜냐면 옛날부터도 비 오는 날 수요일 저녁에 교회 제일 나오기 싫은 날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정말 그래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대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연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고 도적같이 오실 텐데 과연 그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런 전제가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다시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냐? 그 구원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라면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기다리는 자의 삶이냐?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먼저 말할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늘 보면 23절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삶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이루어져야 될 일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흠 없이 보존되기를 소망한다 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흠 없이 보존되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주님 만나는 그날 우리가 흠 없이 보존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몸과 영과 혼이라고 말씀해요. 인간 전체의 삶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 전체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흠 없이 보존되기를 소망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축구화가 운동화 사보셨어요? 운동화를 어렸을 때 새 운동화를 신고 가잖아요. 그러면 친구들이 노립니다. 운동화를 뺏어가려고 노리는 게 아니라 한번 밟으려고. 왜요? 축구화 새 거 신고 가면 막 더럽히지 않으려고, 흠을 안 내려고 막 조심조심 다니잖아요. 그러면 우정이 많은 친구들이 그 친구의 그런 행동을 보지 못하고 한번 지그시 밟아줍니다. 그래서 때가 생기면 그다음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 생각해 보세요. 운동화를 샀는데 때를 묻히고 싶지 않은. 차 한 대 사보세요. 누가 옆에서 문을 여는데 문을 내 차에다가 댔다 하면 막 열이 확 받아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흠은 나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을 생각할 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는데 내 삶을, 내 영혼을 주님 보시기에 흠없이 보존하기 위해서 얼마나 운동화 아끼듯이 아끼냐는 거죠. 얼마나 내 차 아끼듯이 내 영혼이 주님 앞에 흠없고 순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냐는 겁니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요, 그렇게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연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4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할 건데요, 강조점은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둘 거예요. 그러나 4가지를 다 얘기할 겁니다. 자, 4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면서 말씀을 나눌게요. 첫째는 여러분, 기쁨과 감사의 삶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기쁨과 감사의 삶. 너무 쉬운 얘기죠. 수도 없이 들어온 얘기.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걸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신 뜻이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참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내 삶에 드러나게 되는 당연한 열매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하나님이 두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저들을 구원함을 통해
저들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을 이루어야지. 어떤 일이요? 저들의 삶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야지. 이렇게 주님이 뜻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와 기쁨은 바로 그것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은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나의 죄를 씻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게 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아동부 때 배운, 어렸을 때 배운 좋은 은혜로운 찬양이 있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직접 불렀거든요. 전에도 부른 적이 있는데 조금 망신스러워요. 왜냐면 이게 주일학교 노래인데 음이 좀 애매모해요. 마이너가 들어가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찬양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그러는데 영상을 준비하라고 부탁을 했어요. 영상, 왜냐면 중요한 건 가사거든요. 가사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제가 여러분 어렸을 때 아동부에서 찬양 하나 부르는 게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아동부 때 부른 찬양 2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데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찬양이고, 우리 목사님이 또 하나 그 아동부 때 부장하시고 그러셨거든요. 저 어렸을 때 그때 많이 했던 거 있어요. 그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 이건 뭐 통해야지. 그런 찬양이 있는데 그게 기억에 남아요. 그 찬양, 그 어렸을 때 찬양 하나 배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사는 거죠. 어느 날 주님 오시면 두 사람이 같이 맷돌 가다가 성경에다 나온 얘기잖아요. 그죠?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 남겠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가고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남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같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 남는 거죠. 이런 얘기하다가 시간만 끌린다. 어쨌든 그만큼 찬양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한번 여러분 한번 잠시 찬양 들어보시고 가사를 주목해서 보시고 다시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 가사 잘 보셨어요? 네. 네. 이런 가사가 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가사.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어떤 아이가 묻는 거죠. 너는 왜 항상 웃어? 내가 보기엔 웃을 일도 아니고 네 삶을 보면 오히려 슬플 일이고 고난이고 눈물 흘릴 일인데 너는 왜 그런 삶을 살면서도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왜 항상 웃니? 묻는 거죠. 주님을 알고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답하는 겁니다. 난 좋아, 왠지 좋아. 그래서 항상 기뻐서 항상 찬송해. 왜? 너와 나를 구하려고, 너와 나를 만나려고 우리 주님이 오셨단다. 슬퍼도 눈물 나도, 고난당해도 아파도 항상 웃고 항상 찬송.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길 원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큰 박해가 그들을 괴롭히고 있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좋을 때, 행복할 때, 감사할 거리가 있을 때 감사해라, 기뻐할 거 있을 때 감사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경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만약 어느 때를 지정해서 따로 감사해라, 따로 기뻐해라고 말씀하신다면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난을 만나거든 기뻐해라, 박해를 만나거든 감사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산에 올라가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박해를 당하면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순교의 날을 기다리던 바울은 그 고난 속에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하며 권고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서 죽을 날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가 편지에서 보낸 편지에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베드로 사도도 박해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상황도 이것을 비껴가지 못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의 삶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 기도 목소리 작아지는 거 보세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까? 기도가 바로 근신하여 깨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깨어있으라, 근신하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깨어있고 근신하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어있고 근신하는데 앞에 붙을 수밖에 없는 말이 있는 거죠. 쉬지 않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되니까, 근신해야 되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오셨을 때 제자들은 잠에 들어 있었습니다. 주님이 잠이 든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뒤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고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깨어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수없이 많은 시험에 넘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주님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제가 쉬지 않고 깨어 기도하며 만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릴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많은 시험과 고난이 우리를 넘어뜨릴 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근신하며 깨어있기를 원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주님과의 교제고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바로 기도하며 주님 만나는 날을 날마다 소망하며 깨어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언과 성령을 소멸하거나 멸시하지 말아야 돼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뜻을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면 우리 자신을 지킬 힘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점점 더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때가 옵니다. 성령의 사역을 무시하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성령이 소멸되어 갑니다. 결코 주님 앞에 성령을 소멸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경고의 말씀이 동시에 들어있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거짓 예언, 거짓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분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최근에 어떤 모 여전도사님께서 계속 하나님 앞에 예언을 받았다 그러면서 아마 내일 새벽 4시 반인 것 같은데 한국에 전쟁 난다고, 그리고 자기는 미국 가 있어요. 믿음으로 갔나 봐, 전쟁 날까 봐. 그리고 아마 전쟁이 나지 않으면 말할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옮기셨다. 안식교회가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계속 속이면서 거짓말하다가 이단됐어요. 여러분, 말세가 될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요. 능력 있는 것처럼, 마치 주님의 뜻을 자기 혼자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의 예언은 변치 않고 주님의 말씀은, 약속은 변치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우리의 눈을 떠서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 악을 모양이라도 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흠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도적같이 오실 거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흠없고 거룩하게 서기 위하여 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악을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악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악을 쉽게 긍정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세상이 변하면 악도 사라져요. 여러분, 동성애가 왜 악이 아닙니까? 동성애는 악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거짓되게 만드는 악한 겁니다. 인간의 죄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 중에 아마 제가 말하는 걸 거부하는 마음이 드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긍정됩니까? 사람들이 긍정하니까, 사회가 긍정하니까. 동성애는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는 악한 죄예요. 그것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어요. 그런데 왜 긍정돼요? 사람들이 괜찮다니까, 본성이라니까, 특징이라니까, 인권으로 인정해야 된다니까 긍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서운 악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것만 있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것들이, 나도 모르게 긍정하게 된 것들이, 긍정하게 된 악들이 수없이 우리의 주변에는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악을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을 철저히 미워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만나는 날 흠없고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악을 모양으로도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앞에 2가지를 중심으로 말씀 나누면서 오늘 4가지를 나누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얼마나 많은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것을 주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선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죄를 모양이라도 버리려고 하고 악을 모양이라도 버리려고 하고 또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변치 않고 주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서기 원하는 이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고자 하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승리하도록 주님이 우리 안에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입으로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드러나서 주님 만나는 그날 흠없고 순전한 모습으로 주님의 품에 안기고 생명의 면류관, 충성의 면류관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